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했고요. 야고보의 제안에 따라서 결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갑니다. 지금 성전에 서 있는데요. 그 당시 지금 오순절 시즌이잖아요. 지금 세계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운집해 왔죠.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요, 성전에 서 있는 바울을 발견합니다. 바울의 얼굴을 익히 알고 있죠.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가까이 사역을 했잖아요. 에베소에 바울이 머무는 동안 그 지역에 사는 유대인들이요, 바울을 향하여 이를 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온 거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다 자기네 편 아닙니까? 바울을 붙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선동을 시작해요. 이 사람을 봐라. 세계 각지에서 율법과 성전을 비방하며 모독했던 사람이다. 이번에도 이 성전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와서 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런 식으로 모함을 한 겁니다. 이 외침을 듣는 사람들마다 다 몰려오는 거죠. 순식간에 바울을 둘러쌌습니다. 그를 짐승처럼 끌어다가요, 성전 밖에 내쳤어요. 그리고는 집단 린치가 시작됩니다. 주먹으로 때리기도 하고 발로 밟기도 하고, 율법과 성전을 모독한 죄, 즉결 처형감입니다. 지금 바울을 죽이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위기에서 바울을 건져내십니다. 사용하시는 도구가 로마 천부장이죠. 안토니아 요새, 그 로마 군대가 머무는 진영이 그 요새에 있는데요, 바로 성전 북쪽에 있어요. 한눈에 성전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소요를 진압하기 위해 급히 부대를 이끌고 출동했던 것이죠. 그 군중들로부터 바울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쇠사슬로 묶었죠. 그 무리들 때문에 바울을 거의 들것에 실어다가 지금 안토니아 요새에 있는 그 진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던 찰나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요청합니다. 내게 이 사람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 변론할 기회를 달라. 천부장이 허락하고요, 드디어 그 안토니아 요새 가장 높은 그 입구의 층계에 서서 거기 운집해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바울이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 내용인즉 핵심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이죠. 바울 자신의 신앙 체험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걸 일컬어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바울의 간증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간증하면요, 보통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은 역시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죠.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 사건을 기점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나의 형편이 어땠는지, 예수님을 만난 이후는 나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이 세 가지 요소가 보통 간증에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간증은요, 이 세 가지 요소가 순차적으로 아주 정연하게 정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의 간증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사람들 앞에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바울의 형편에 대해서 그가 소개하죠. 그 핵심 내용을 보면요, 그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통 유대인답게 율법에 대한 열심에 있어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았다. 이것이 바울의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그의 형편에 대한 핵심 내용이에요. 3절에 보면은 나는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시작하죠. 여기 유대인은요, 단지 혈통적으로만 유대인이다, 그런 의미는 아니죠. 그의 정신에 있어서, 그리고 그의 삶에 깃들어 있는 삶의 양식에 있어서 유대인으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삶을, 또 그런 어떤 모습을 지녀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가 물론 이방 땅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쭉 자란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성장했던 것이죠. 그렇게 한 주된 요인은 바로 율법 교육을 위해서입니다. 여기 3절에 그렇게 돼 있죠. 중간쯤에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율법의 엄한 교육을 받았다.
이건요, 바리새인이 되기 위한 훈련에 참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하면은 유대인 중에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율법에 있어서 정통한 대학자였죠. 그의 문화에서 율법을 사사했다. 그건요, 바울이 이미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에 정통한 랍비가 되었다, 그런 의미죠. 바울은 이론만 정통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죠. 유대교 전통을 근본에서 허무는 것으로 여겨지는 그 예수 믿는 도를 박멸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심은요, 교회를 거칠게 핍박하던 그의 행적을 통해 충분히 입증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과거의 이력에 대한 소개입니다. 바울의 이 이력은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그럴듯해요. 상당히 화려한 이력입니다. 바울은 그가 유대교 내에 있을 때요, 이미 이론과 실천을 겸비한 대가의 경지에 있었다. 지금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듯 과거의 화려한 유대교 경력에 대해 늘어놓는 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함이었겠습니까?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취급을 받을 만큼 하찮은 사람이 아님을 드러내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바울이 이 과거의 화려한 이력을 통해 입증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가 만만치 않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공신력이죠. 그러니까요, 자기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유대 민족이 고대에 오던 메시아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자기가 결코 율법에 무지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의 무지에서 비롯된 허황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거기 모여있는 그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랍비라는 겁니다. 그런 자기가 그 나무에 달려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에 근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주로 믿는 믿음은 분명히 율법에 근거하고 있는 믿음이다. 지금 그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간증은 이런 것입니다. 결코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간증의 주 목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관점에서요, 바울의 이 과거의 이력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어요. 유대인의 관점에서야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한 것이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더더군다나 교회의 사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의 사도로서 바울에게는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다, 이것은 꺼내놓고 싶지 않은 아픈 과거이죠. 그의 인생의 그 한 이 역사에서 그냥 잘라내버리고 싶은 그런 흑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 중에 바울은 자기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라는 어떤 이런 그런 고백들이 중간중간에 묻어있는 것을 봐요. 고린도전서 15장만 해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에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래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도무지 자격이 없는 자다. 이런 고백들이 서신서에 묻어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진솔하게 자기의 아픈 과거를 꺼내놓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 역시 복음을 위한 것이죠. 복음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시키기 위함입니다. 자기와 같은 죄인 중에 죄수를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도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해서 증거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처럼요, 우리는 간증에 있어서 솔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애써 자신을 포장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면 되는 것입니다. 듣는 이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선에서 자신을 오픈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요, 자기 삶을 다루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더없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요, 우리는 간증이 가지고 있는 그 중요한 효용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감이에요. 간증은요, 듣는 이로 하여금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럼으로써 마음을 열고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힘이 있어요. 왜요? 간증은 한 개인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잖아요. 그 개인의 그 실존적인 삶의 체험담이잖아요. 그렇기에 기본적으로 듣는 이에게 일정 부분 공감을 일으키는 거죠. 왜요? 사람이 인생에서 겪는 그런 실존적인 경험은 거의 비슷합니다.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실존적인 경험이 더 겹치는 부분이 짙을수록 그 간증은요, 훨씬 더 울림 있는 메시지로 다가오게 돼요. 제가 아는 한 교회가 있는데요, 그 교회 한 성도님이 그 특별한 아픔을 겪었어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요, 그 여행을 가던 차에 교통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그 남편이 그만 하반신 마비 장애를 겪게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마음을 닫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마음을 닫습니다. 교회를 멀리하게 됐어요. 얼마 후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새로 부임해 왔는데요, 그분이 부임한 지 그리 오래지 않아서 이 성도님이 다시 마음을 열고 교회에 출석하게 됐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상담을 전공한 분이라 사람에 대한 이해가 참 깊어요. 참 좋은 분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가 마음을 열게 된 것이 그것 때문은 아니에요. 주 계기는 그 목사님의 사모님에게 있었습니다. 사모님에게도요, 아픔이 있었어요. 눈이 많이 안 좋았어요. 점점 시력이 좁아져가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계단에 올라갈 때 남의 부축을 받지 않으면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요. 그가 생각한 거죠. 자기하고 똑같은 아픔은 아니지만요, 목사님 가정에도 이런 아픔은 있을 수 있구나. 그 사실이 그의 마음을 열게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오고 신앙을 다시 시작하게 된 거죠. 간증이 이런 것입니다. 간증은요, 이런 자기 동일시가 가장 잘 이루어지는 메시지 전달 방식이에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아픔과 비슷한 아픔을 겪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그 아픔을 극복해내고 있는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위로와 도전과 소망을 얻게 되는 거죠. 큰 울림으로 그 메시지가 그의 심령을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 간증의 주인공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우리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열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대목이죠.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감격적인 순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을 잠깐 살펴보면요, 다메섹을 향하여 길을 가던 중이었죠. 그때가 정오쯤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바울을 둘러 비쳤던 거죠. 22장 6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 빛이 비친 시간 오정, 정오라고 얘기해요. 하루 중 햇빛이 가장 밝게 비칠 때입니다. 그러니 여기 큰 빛이라 하면요, 그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의미하는 거죠. 가장 밝게 타오르는 정오의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의 온 몸을 휘감았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자연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까요? 없죠. 그리고 이 당시는 서기 1세기잖아요. 이 가장 밝게 비치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을 낼 수 있는 도구는 아직 개발된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유대인의 종교 관습에 의하면은 이렇게 강력한 빛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에서 발현되는 빛이었던 거죠. 그래서요, 그 순간 바울이 땅에 고꾸라진 것입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그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의 신적인 영광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때요, 바울의 귀에 분명히 음성이 들려왔어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바울은 그 두 귀로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두 귀에 너무도 청명하게 들려오는 음성,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때 바울이 받았을 충격,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빛, 그 신적인 영광의 빛 가운데 둘러싸여 계신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를 믿는 자들, 그를 따르는 자들을 그토록 박멸하고자 예를 썼던 그 나사렛 예수가 신적인 영광의 빛에 둘러싸여 자기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거죠. 스데반이 죽음으로 증언했던 그 증언이 명백한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온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시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배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야말로 인생 최고로 복된 일입니다.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 사건에 대한 기록이 여기 사도행전 22장에 처음 나오지 않아요. 이미 사도행전 9장에서 우리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가요, 3인칭으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을 기술했죠. 그리고 여기 22장에 이르러 1인칭으로 바울 자신이 직접 사람들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간증하고 있어요. 이 간증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26장에 가면요, 바울이 한 번 더 이 사건을 언급해요. 베스도 총독과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이 사건을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3번이나 기록되고 있어요. 3번이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3은요, 성경적으로 완전수를 의미하죠. 그만큼 3번이나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될 만큼 그만큼 이 사건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다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다. 그걸 지금 의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일 때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바로 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과의 만남이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기 때문에요. 큰 빛이 바울을 둘렀을 때 바울이 땅에 엎드려졌다고 했죠. 여러분, 땅에 엎드러져 있는 그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리는 한갓 흙으로 빚어진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땅에 엎드러져 있는 바울의 모습에서요, 한갓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로서의 인간 존재의 실상을 우리는 마주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신 사람의 이름이 아담입니다. 그런데요, 지금 바울이 엎드러져 있는 그 땅이 히브리어로 아다마예요. 아다마, 아담, 비슷하죠?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그 이름 안에는 이미 그가 흙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 라는 사실이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적인 영광이 바울을 휘감았어요. 그 신적인 위엄의 빛 앞에서 바울이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바울이라는 아담이 그 아다마에 바짝 엎드러져 있는 그 모습, 우리는 거기서요, 우리가 한갓 흙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너무도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전까지, 하나님 앞에 서기 전까지 우리는 한갓 흙에 불과해요. 아무런 삶의 의미, 진정한 생명을 발견할 수 없는 존재라고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에 우리가 둘러싸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생명의 풍성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요, 우리가 비로소 살아나요. 예수님을 만날 때요, 비로소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없이 분명하게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고작 흙에 불과한 존재예요. 그 예수님의 생명의 호흡이 우리에게 불어 넣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과의 만남이 우리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일인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놓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여기요, 바울이 땅에 엎드러져 있는데 그를 향하여서 들리는 음성, 우리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8절에 나는 내가 받게 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예수님 자신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휘두른 채찍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휘두른 채찍으로 여겨주셨죠. 그로 인하여 교회가 겪는 아픔을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셔요. 이토록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요, 세상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사랑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이 예수님의 진한 사랑에 전율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해요. 어디에서도 만나볼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를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온 영혼을 감싸고 그 사랑에 우리 영혼이 전율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어서는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이어져야 될 소중한 사건은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그때 우리가 살아나요. 그때 우리가 삶의 진정한 의미를 발견해요. 그때 그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려요. 예수님의 그 사랑의 화살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한다고요. 두려울 곳이 없게 돼요. 우리는요, 유명한 연예인만 마주쳐도 호들갑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씩 골목길을 걷다 보면요,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막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죠. 이런 무슨 상황입니까? 분명히 드라마 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저도 모르게 왠지 그 광경을 기웃거리게 됩니다. 이 촬영장에 어떤 연예인이 왔을까 궁금해져요. 한번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연예인만 만나도 그런데 여러분, 연예인과의 만남을 우리 주님과의 만남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 대통령, 각국 정상들 보면요, 미국 대통령과의 단독인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부여를 하더라고요. 대통령과 단독으로 만난 시간이 얼마인지, 그 만남의 장소가 백악관이었는지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였는지 이런 것에 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봐요. 중요하죠, 미국 대통령과의 만남. 하지만 아무리 미국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과의 만남에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인생 최고의 복된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현장에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함께 여러 사람이 동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바울뿐이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진술하죠. 그 현장을 9절에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그래요. 그들이 빛은 보면서도 정작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게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그 사도행전 9장 누가의 진술로 가보면은 이와 사뭇 상반된 진술을 하고 있어요. 9장 7절에 이렇게 돼 있죠. 길을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했다. 반대되죠. 22장에서 바울은 그들은 빛은 보되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근데요, 여기 9장에서는 그들이 소리는 듣되 아무도 보지 못했다. 곧 빛은 보지 못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가? 왜 성경이 이렇게 상반되지? 여러분, 오류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둘 다 맞아요.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요, 그들이 뭔가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바울처럼 그게 주님의 음성임을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으로는 듣지 못했던 것이에요. 곧 주님과는 만남을 갖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들이 뭔가 빛 같은 것을 보기는 봤어요. 하지만 그 빛이 바로 창조주로서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신적인 위엄의 빛인 것은 분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빛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주목해 보지는 못했던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같은 현장에 있었으면서도 바울만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과의 만남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모함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라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할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잠언 8장 17절 분명하게 약속하셔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한 가지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핵심 단어로 말씀드리면요,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를 만나주신, 그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시작해요. 그게 아나니아로부터 주어진 예수님의 전언이었죠. 내가 너를 만나준 것은 나를 증거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이후로 바울의 생은 단 한순간도 허투루 사용되지 않고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오롯이 사용되었습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요, 다녀간 도시가 57개에 이른대요. 57개의 도시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게 세계 각 도시를 그렇게 많이 다니신 분이 계십니까? 바울은 그랬던 겁니다. 그리고요, 총 걸어다닌 거리가 17,000여 킬로미터라고 하잖아요.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그는 생을 바쳤어요. 여러분, 이걸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요, 안토니아 요새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 계단 위에 서 있습니다. 그의 몰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지금 성한 몸이 아니에요. 그의 몸 중에는 성한 곳이 없었을 겁니다. 옷은 갈기갈리게 찢겨 있었겠죠. 맞고 밟히고 그러면서 온몸에 피멍이 가득했을 것이에요. 상처나고 피도 흘렸겠죠. 그 손과 발은요,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로마 군인들이 그를 떠매다가 그를 들것에 들어다가 옮기고 있었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서기도 쉽지 않은 지금 그런 초췌한 몰골로 그 층계에 서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죠. 그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인데요? 자기를 그렇게 만든 장본인들 아닙니까? 지금 바울을 쳐다보는 그들의 표정, 표독스러웠겠죠. 살기가 가득한 눈빛으로 바울을 쳐다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놓칠 수가 없었어요. 이 소중한 시간을. 이처럼 많은 유대인들이 한데 모인 순간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대인들을 이제 그의 생에서는 다시 볼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 기회를 붙들고 그 초췌한 몰로로 서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부르는 호칭이 뭡니까? 1절에 보면요, 부형들아 그래요. 부형들아. 그게 의미하는 바는요, 나의 부모님들이요, 나의 형제 자매들이요, 나의 자녀들이요.
그렇게 부르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그 심령을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메워지게 됩니다. 그는 언제든지 그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열망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복음서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를 만나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요, 외국 나가서 그 사업하시는 분들 집에 이렇게 가보니까요, 거기에 꼭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 액자에 걸려 있어요. 그 나라 대통령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요. 여러분, 대통령을 만나면은 그 사실을 자랑하고 싶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찌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게 뭐예요? 바울처럼 살고 싶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좀 바울처럼 예수로 충만해서 그 나의 안에 충만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삶으로 오롯이 내 삶을 채우고 싶은 그 열망이 가득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정작 바울을 닮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 저도 바울처럼 살고 싶습니다. 저도 바울처럼 제 마음에 예수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하다가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열망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우리 멋지게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